여러분, 부흥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부흥.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뭔가 기도가 뜨거워야 될 것 같아요.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통성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부흥일까?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게 부흥일까?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영적인 부흥도 있고 양적인 부흥도 있겠죠. 그러나 부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제가 부흥의 정의를 다시 내리면서 코로나 시절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도 우리는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 코로나 그 한복판에서, 우리가 빈방에서, 우리가 골방에서 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갔다면 그것이 부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부흥입니다. 성령님과 잘 걷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부흥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골방에서 혼자서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더 알고 더 믿고 더 동행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영적인 리바이벌, 부흥이죠. 여러분,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분은 부흥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만든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준비한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든 어느 때든 온 땅에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흥이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사업처에, 여러분들의 영 위에, 여러분들의 생각 위에, 여러분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함께 경험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민족과 나라가 함께하는 부흥이 특별한 부흥이죠. 온 국민이, 온 민족이 기억하는 부흥.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907년 어디 부흥이에요?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흥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미국의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또 이 부흥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 교수들이 평양에 있었던 부흥은 그냥 리바이벌이 아니라 Great Revival이었다, 대부흥이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전에 우리나라는, 조선 땅은 또 한 번에 정말 일찍이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1903년의 원산 대부흥입니다. 원산 대부흥. 많은 분들이 평양 대부흥은 아는데 원산 대부흥은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귀한 대부흥의 역사가 두 번이나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제가 평양 대부흥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원산 대부흥 뒤에 운동이라고 그랬죠. 영국의 캐즈윅 부흥 운동이 있고요. 또 이 미국 땅에 아주사 스트리트, 캘리포니아에 있는 LA 옆에 아주사 스트리트에 또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대부흥이라고만 하지 않고 대부흥 운동이다, 리바이벌 무브먼트다라고 합니다. 절 따라서 리바이벌 무브먼트, 대부흥 운동. 네, 그냥 부흥이 아니라 부흥 운동이었던 것이죠. 캐즈윅, 웨일스, 아주사 스트리트, 평양, 원산, 이것을 대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었다가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니다. 민족적 대부흥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일어납니다. 여기 아마 반대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거든요. 특히 Great Revival, 대부흥은 절대 사람이 준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는 것이 대부흥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나만 잘 알면 오늘도 우리는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여러분, 대부흥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일하시는지 한번 에스라 9장을 통해서도 보고요, 또 한번 우리 한국의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도 보는데, 에스라 9장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또 함께 봉독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술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함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요, 가르치는 일을 했고 쉽게 말하면 서기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아론의 자손이죠. 아론의 자손. 근데요, 여러분, 이 에스라가 지금 머리털을 뽑고 수염을 뽑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에스라도 자기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뭐라고요? 이 선지자도 학사도 어떤 목사도 어떤 중직자도 우리가 하는 건요, 그냥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죄 짓는 것뿐이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거에 유일한 잘한 거, 예수님께로 나아간 거.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 로버트 할디 목사님이 이제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의과대학을 우수 졸업하고 캐나다 YMCA의 의료 선교사로 파송되신 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조선 땅에 와서 계속 선교를 못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잣대로 보면 그냥 정말 계속 실패하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중국에서 의화단 사건으로 이제 원산, 이 조선 땅으로 피신하신 여자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 여자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MC 화이트 선교사님이고요. 또 원산에서 계속 사역했던 한 캐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노 선교사님, 하운소 선교사님, 또 캐나다 여선교회 출신의 맥컬리 선교사님, 이런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로버트 할디 목사님 설교 좀 와서 해주십시오, 사경회를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이 선교사님들, 여자 선교사님들만 이렇게 모여서 또 몇몇 다른 선교사님들까지 와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들의 컨퍼런스를 1903년 원산에서 이룬 거예요. 원산 감리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계속 힘들어했던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영을 불어일으켜 주시는데, 너 오늘 올라가서 설교 본문 말씀 전하는 것도 전하지만 네가 왜 실패했는지를 저분들한테 얘기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로버트 할디의 글입니다. 이게요,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의 첫 요구는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다른 선교사님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실패 원인을 시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록을 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자기 실패담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는요, 선교사로서 사실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이 불러주셔서 와서 사경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제가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해서
큰 부흥을 일으키지 못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제 정말 실패는 조선 땅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조선인들을 무시하고 조선인들을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비롯됐습니다. 가르쳐도 변하지 않고, 개혁을 시켜줘도 변하지 않고, 변화하라고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이 민족을 저는 증오했고 미워했고 얕잡아봤고 미개하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그렇게 변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미개해서 그렇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얕잡아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게 원산 대부흥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다른 선교사님들도 일어나더니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중국인들을, 저도 조선인들을 그런 눈으로 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저는 선교사이기 전에 여기 온 죄인입니다. 저들의 인종차별했고, 백인이 아니라고 저들을 얕잡아 봤습니다. 저들의 한계는 저기까지라고 제 선교사 친구들에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원산 대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돼서 그 원산 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로버트 하디 목사님이 다시 한번 서서 회개를 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주셨고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늘 섰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나도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나도 선교사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이 교회를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개의 고백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대부흥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부흥 운동을 다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입니다. 절 따라서 회개 운동이 부흥 운동입니다. 회개를 한다면, 좀 그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은 딱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설거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설거지, 영적인 설거지가 바로 회개예요. 우리는 언제든 세상 가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언제든 오물을 묻히고 살 수 있고, 내 눈에, 내 혀에, 내 귀에 언제든 오물을 묻히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청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할 때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 쓰시죠. 두 번째, 말씀 운동이 부흥 운동입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운동이 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말씀 없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있는데 부흥이 있고, 부흥이 있는데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언제 역사하시는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설교학을 공부하고 또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에스라 7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율법을 먼저, 말씀을 연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For Ezra had set his heart to study. Set his heart to study. 마음 먹었다. 뭐를 위해서? To study. 공부하려고. 할렐루야. 공부하려고. 뭐를? The law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려고 decide 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 그리고 뭡니까? And to practice it. 그리고 그 말씀을, 한국말로는 준행인데 그 말씀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삶으로 연습해 보는 거죠. Practice it. 또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 And to teach his statutes and ordinances in Israel. 어떤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설교자가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쪼개고 씹어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성도님들, 교인들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설교자가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쪼개지고 씹혀서 그 말씀의 요리가 돼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설교자가 말씀을 쪼개고 씹고 요리해서 맛있게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님들께 전해줘야 된다. 1번. 2번. 설교자가 말씀에 쪼개지고 씹히고 요리돼서 말씀 선포를 해야 된다. 2번이죠. 2번이에요. 왜? 이 말씀에 제가 쪼개지고 제가 씹히고 말씀을 먹는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 읽다 보면 제가 먹히죠. 우리가 먹혀요. 왜?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니까요. 말씀이 쪼개지고 말씀에 씹히고 말씀에 요리돼서 살아내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말씀은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포하면 되고 이 말씀은 이렇게 노력해 보니까 조금 되더랍니다. 말씀 선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이 씹혀지시고 말씀에 요리되시고 말씀에 완전히 정복당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로버트 할디 목사님도 그 말씀에 은혜가 돼서 말씀에 쪼개져서 말씀에 씹혀져서 말씀에 요리됐고요. 또 누구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이시기 전에 길선주 장로님이셨어요. 길선주 장로님이시던 시절에 그레엄 리 우리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평양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1월 2일부터 1월 15, 16일, 15일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의 사경회가 되는데 14일 날 길선주 장로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친구가 죽었을 때 친구가 내 아내를 대신해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유산을 좀 잘 정리해서 우리 가족에게 남겨줘라 그랬는데 그 길선주 장로님이 이 한국교회 역사에 이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 돈을 슬쩍했다고. 내가 그 돈을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제 추악한 죄를 성도들 앞에서 낱낱이 고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 매일 술만 먹고 가족들에게 욕하고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나와서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선교사님들의 다 기록이에요. 전쟁통에 남편을 잃고 가족을 잃어서 남은 아이 하나 데리고 내려오는데 너무 보채고 울어서 나무에 아이를 부딪혀 죽게 했습니다. 나는 어미도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첩을 둘 셋을 두었습니다. 가정의 파탄을 이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장로님을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14일, 15일 계속 밤새벽을 이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평양 대풍이 일어난 거죠. 저는 이 말씀에 에스라서 7장을 봅니다. 에스라서 7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게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행전 2장도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에스라가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이 영적인 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기도하는 민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 정말 우리 교회도 기도가 뜨거운 교회로 알려졌는데, 여러분, 조선인들 기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기도로 은사를 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과 역사를 주셨습니다. 자, 산기도가 제가 한번 해석해 놓은 걸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어렵게 영어로 썼지만 쉽게 설명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자, 산기도가 많고요, 산의 기도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백인 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샤머니즘 때문에 산신령 얘기도 많이 하고 산을 신령하게 보는 이 아시안 컬처 때문에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그랬어요. 국토의 70% 이상이 산이라 기도원이 산기도밖에 없다. 아니, 국토의 70% 이상이 산인데 그 기도원만큼 지으려면 도심에 지을 수 없으니까 산에 지었다. 말을 못해. 왜? 맞거든. 그렇죠? 동의하시죠? 어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기도원 봤어요? 없죠. 그 우리가 산신령 만나러 기도하는 게 아닌데 왜 산에 들어가서? 아니, 물론 다른 이유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지리학적, 상황적 상황을 봐야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근대사만 해도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했어요. 일본에 이제 해방되니까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남북이 총칼을 겨누고 싸웠어요. 전쟁 끝나고 이제 좀 사나 했더니 정말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이코노믹 크라이시스와 이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경제 성장을 이루느냐고 하루도 못 쉬었어요. 베트남 가서 전쟁하고 독일 가서 광부, 간호사 하면서 시체 닦아가면서 나라에 달러 가져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살았을 수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한테 고개 숙이지 않으면 죽이는데 지금도 순경들이 잡아올까 봐 걱정하는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하죠. 경제적 어려움 기도하죠. 군사정권 때 기도하죠. 이후에 민주화 이뤄내면서 기도하죠. 조금 살만했더니 IMF 터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실업을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 살만하니까 계속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위기와 정치적 위기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비슷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하루도 괜찮은 날이 없어. 나라를 세워놨더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정말 동양의 예루살렘이 맞구나. 이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하나님만 찾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선교학 용어로 해서 contextualized evangelicalism, 상황화된 복음주의 기독교 안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조선의 상황과 대한민국의 상황에 상황화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 땅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선교단체들, non-profit organization들, 패라처치 무브먼트 다 좋습니다.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는 대부흥의 통로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섬기시고 세우시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대부흥을 오늘날도 이뤄주실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로버트 하디 목사님 또 길선주 장로님 쓰신 것처럼, 여러분, 제가 알아보니까 양화진에 선교사님들 이제 묻혀진 곳이죠. 미국인들 230명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분 30분이 30분이 묻혀 있고요. 프랑스 25명, 덴마크 3명, 호주 12명, 벨기에 4명, 러시아 이제 구소련 쪽 54명, 캐나다 7명, 일본 1명,
스페인 4명. 여러분, 국적을 달리한 이 묘들이 지금 참 많아요. 이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만 제가 처음부터 1쪽부터 제가 한 250쪽까지 쫙 보면서 선교사님들 이름을 봤는데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 로버트 하디, 호레이스 언더우드, 호레이스 앨런, 제임스 게일, 윌리엄 스크랜턴, 헨리 아펜자워, 마포 3열, 여러분 잘 아시는 마포 세뮤, 마포 3열 선교사님,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준킨, 윌리엄 레이놀드, 호머 허버트, 길선주 장로, 이동희, 김익두, 이 목사님들, 이 엄청난 리바이벌의 기도자들이 이제 이름도 다 있죠. 여러분,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를 쓰시고 한 사람을 쓰셨다는 게 정말 조선의 부흥의 역사였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한 사람, 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부흥을 일으켜요. 평양 장대현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교회와 똑같은 한 로컬 철치였습니다. 원산 교회도 로컬 철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로컬 철치를 통해서 지금도 Great Revival,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대부흥을 써내려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임 받으시는 한 교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